말씀은 사무엘하 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서 예배 전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난 한 주간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20년 좀 안 되는 목회전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정말 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재민과 박세롬 자매에게 주신 선물인 강담이 강하고 담대하는 이름으로 태명을 주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도 아직 한 번 알아보지도 못한 그 아이가 월요일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소식이 저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월요일은 세롬 자매가 정기 검진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여서 전화가 왔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 그 세롬 자매와 통화하는데 정말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무엇이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한 주간 그리고 그 아이 너무도 또 겨울수가 다 차 있는 상태니까 그 아이를 유도분만을 시켜서 마지막까지 잘 보내고 싶다고 하는 또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수요일 아침 새벽 5시 45분에 무섭고 두렵다는 카톡을 좀 받아봤고 또 그때부터 유도분만을 시켰는데 이틀 동안 약 48시간을 기다렸지만 진통이 와야 아이를 빼는데 진통이 너무 약하게 와서 48시간에 한 자리에서 계속 누워있다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참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가 있고 두 아이를 유산해봤고 그 다음 넷째이죠. 우리 선율이를 낳고 다시 또 2번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번 유산을 한 부부입니다. 나름 이쪽 방면에 전문가이죠. 그런데 우리 부부가 겪은 아픔과 이 젊은 부부가 겪은 아픔을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같은 아픔이겠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그 소리가 우리가 들었던 말과 또 동일합니다. 마지막 6번째 아이가 그 아이도 다 크고 5개월째 들어갔을 때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소식을 아내로부터 듣고 그것이 오버랩되면서 참 저한테도 힘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리가 아시는 거 우리도 모든 성도가 그렇겠지만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어떤 물질이나 재산 이런 것들이라면 기도하고 또 못 얻으면 괜찮습니다. 그건 다시 또 일어서면 되니까요. 그러나 생명에 대한 것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매정하게 노라고 외치시면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한 목사님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 참 너무하시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보시고 다 오면 다 고쳐주셨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물론 우리의 부족함이겠지만 하나님 그런 단 것은 몰라도 하나님 어떤 주식이 오르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어느 땅값이 오르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생명.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생명 하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다 그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왜 아무런 그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위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성경에서 자녀를 잃었던 경험이 누가 있었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욥이었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욥은 아시는 것처럼 그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자녀 10명이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 외에도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70여 명의 자기 아들 형 딸이 다 한 칸에 죽어지는 그 말도 할 수 없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도 아들을 잃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신 한 분이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겪은 첫 아이, 그 첫 아이가 그렇게 10일간 앓고 죽게 되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위로함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봅시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의 단어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밧세바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이의 출생이 어떤 것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잘못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또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게 하는 그를 선봉에 세워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 뒤로 빠져서 결국 적의 손에 죽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냈고 선지자 나단을 보냈고 그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찔끔 느끼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인 이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책망하고 징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거짓하고 아들이 돌아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있는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찾아서 이르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 금식과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되,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구하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땅에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기간도 없었습니다. 2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왕이 자기의 모든 종기를 벗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유는 단언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픔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을 유산해 보니까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자책감. 우리의 잘못 같단 말이죠. 다윗은 그나마 명백한 어떤 죄라도 나타나지 우리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되게 사발면을 좋아합니다. 육개장, 김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 먹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 병원에서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의사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환경 호르몬의 영향일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환경 호르몬 우리가 그렇게 뭐가 있나 생각해봤더니 그냥 떠오르는 게 사발면에서 나오는 그 환경 호르몬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거의 웬만하면 사발면 먹지 않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20년이 지났지만 사발면 잘 안 먹습니다. 환경 호르몬 혹시 그때 가서 그렇습니다. 저 먹어야 한다면 웬만하면 스테인리스에 그냥 끓여서 먹든지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죄책감이에요.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나만 이렇게 느끼나 봤더니요. 욥도 그렇더라고요. 욥이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욥기 1장 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전에 이 말씀이 안 보였는데 이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대요. 머리털을. 이 유대에서의 머리털과 수염은요 자기의 체면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시라를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 적군이 적의 나라가 얘네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아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 시라도 돌아와가지고 밖을 외출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수염과 머리는 그들의 체면이에요. 근데 요분요 아이가 죽었다 10명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뭐부터 했냐면 자기 머리털을 밀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탓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지. 이 사랑하는 이 두 부부나 또 저희 가정도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떤 부모도 다 그럴 거예요. 아이가 잘못되면 다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 잘못이에요. 부모들이 거의 유언으로 하는 제일 큰 말이 뭔지 알아요?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미안하다. 부모는 뭘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지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애들한테 하는 말은요 미안하다예요. 야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 네가 너의 꿈을 꺾어서 미안해. 더 잘 지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항상 미안한 게 있어요. 미안한 게. 자녀는 잘 기억도 못하는 그 일인데 부모의 마음에는 가시 대나무처럼 대못이 박힌 것처럼 미안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자매와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거지. 왜 그랬대?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야, 8개월을 지났는데 왜 그랬대? 알면 뭐 할 겁니까? 그 후회와 죄책밖에 없어요. 그 원인을 안다고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직접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후회와 죄책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분명히 선언했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자책하세요. 자책할 게 없어요. 모든 행동을 다 되짚어 보게 되거든요. 내가 그때 너무 무리했나? 내가 그때 좀 더 쉴 걸 그랬나? 부터 해서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됐지 등등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이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죄책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책감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단이 잘 노리는 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권사냐? 야 네가 목사냐?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죄책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비록 우리 행동은 회개하지만 죄책감 그 자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이 애끓는 부적으로 내 죄 때문에 라는 마음과 함께 간구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23절은 뭘까요? 23절 그가 매달렸던 거예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금식할 수 있으랴. 아니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는지 누가 알까 하는거니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18절로 다시 돌아와. 18절. 그 결과 앞절이 뭐죠? 이래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냉정했습니다. 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한다는 말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된다는 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때로는 yes, 때로는 no, 때로는 wait, 때로는 유턴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no 하면 거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 이러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가 유턴해 라고 하면 내 삶을 바꾸는 게 너무 번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명확했습니다. 노였습니다. 그 생명을 주님은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늙은 신하들이 보기에 다윗이 만약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몸이 상할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자기네끼리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보면서 눈치를 챘습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그 응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2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90일 앞에 살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신기한 일을 합니다. 노요. 예수님이 노, 하나님이 노 하셨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복을 정제했다. 옛날 말로 온몸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했습니다. 음식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하들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반인들의 반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은 기도하면 자기 뜻대로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기도하면 잘 되겠지가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인데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랬더니 다윗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22절로 넘어가시죠.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를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로드십이라고 하는 거죠. 로드십.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가끔 쓰는 말이 생사화복을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 풀이하면 뭡니까? 삶과 죽음, 화와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사보다는 생이 좋고 화보다는 복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생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전능마리의 하나님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화가 있으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 다윗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할 수 있냐? 이미 끝난 사실인데 이미 죽었는데 내가 너무도 안타깝지만
애끓는 부정이 있지만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게 할 수 있느냐?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게 자신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위로받는 게 뭐예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아니, 못해. 그런데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이제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 아이를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던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 아이를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뭐냐면, 써서는 안 되는데 자꾸 쓰는 말이 뭐냐면 연결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연결식. 보통 우리가 그건 되게 좋은 말인 줄 알고 대통령이 서거하거나 뭐 이러면 뭐 연결식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대통령 연결 해가지고 4개 종파에서 뭐 천주교, 뭐 불교, 원불교, 개신교 다 뭐 예배를 드려요. 예배도 드리고 뭐 미사도 하고 자기 종파에 맞게 하잖아요. 보면 난 처거치거리가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신교에서 써서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이 무슨 뜻인데 영원한 결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과 맞습니까? 우리는 연결을 믿지 않아요. 잠깐의 이별을 믿죠.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아이는 내게 올 수 없어. 그런데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어. 그게 위로와 받는 거예요. 어미 품에는 시고 없지만 이제 더 큰 하나님의 품에 있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위로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더 나아가 다윗이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믿음을 가능하면서 한 가지 더 한 게 있어요. 24절의 앞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 자 보세요. 바세바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서술했어요? 그의 아내요. 그의 아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기서의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됐어요. 자 앞에 애는 뭐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의 아이를 찾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이런 다윗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자가 성경이 쓰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내? 다윗의 아내로 이제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를 뭐 했대요? 위로했대요. 다윗이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자기의 슬픔으로 메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슬픈 사람은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그 아이를 잃고 가장 슬퍼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어미예요. 그 다윗은 자기 슬픔을 메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더 아픈 사람, 그 바세바를 향해서 나아가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자신의 슬픔에 매몰되는 사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바세바는. 부부에게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년 좀 됐어요. 그래서 첫 시련이라고 생각해요. 보기에. 이 시련이 이 부부를 더 강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겪을 때 원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다독여주면 그의 아내가 돼요. 그의 남편이 되고 그 가정은 더 단단히 세워져요. 그래서 이 시련을 누구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의 목적은, 하나님 주시는 시련의 목적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시련이에요. 다윗은 이 시련의 목적에 맞췄어요. 더 나아갔더니 그랬더니요.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의 아내를 위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 아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어요. 다시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를 다시 위로하고 동침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형이 그렇게 가고 그 다음 나온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왜 사랑받았는지 알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솔로몬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디디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받은, 사랑하심을 받은 이래요. 이게 여디디아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1이라고 써있잖아요. 각주에 여디디아 옆에 1 돼 있고 여호와께 사랑을 이루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다가 하나 이름을 줬어요. 얘는 여디디아야.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받을 사랑을 입은 자야. 솔로몬에게 자기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의 부부의 믿음에 대한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첫째는 비록 이 땅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뒤에 오는 아이에 대해서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 탄생하였습니다. 이게 위로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 일 끝나고 토요일에 새로운 자매가 저에게 보냈던 카톡의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난 날인데 깡다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네요. 엄마 품을 떠나 더 넓은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아프던 마음이 내려놔지네요. 어제는 출산 과정이라도 편하게 도와주시지 너무하시다 생각됐는데 수술 때의 눈이 엄마랑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었을 아기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시간들이 인정됐어요. 깡다미도 엄마 아빠만큼이나 좋았었구나. 다행이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중보자들의 위로를 느끼고 가족들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었고 큰 뜻이 없던 자녀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고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사실 2021년 이 상반기가 저에게 너무 쓴 시간이지만 남은 시간들을 기대하며 힘을 내볼게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다윗의 반응을 이미 새로운 자매는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픔은 여전할 것입니다. 쓰라린 속은 여전히 쓰릴 것입니다. 한 아이의 아픔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는 벌써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과면을 먹지 못합니다. 자녀는 평생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톡이 얼마나 저한테 귀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해주는 자매가 우리 교회 성부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이 믿음의 반응에 여디디아의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십시오. 생과 복만 아니라 사와 화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물론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무기력증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알맞은 길이라고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믿음의 성숙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